어저께 아침에 차를 타고 이렇게 저쪽 플러싱을 나가는데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막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고 웃음이 쫙 혼자서 내가 그래서 이상하다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을까? 그래가지고 차에 거울을 싹 보니까 입이 찢어져서 여기 걸렸더라고요. 혼자서 실실 웃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적이 없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인상 좀 피세요. 인상 좀 피세요. 뭐 어떤 사람은 웃는 모습도 슬퍼 보여요.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는 마음에 기쁨이 막 있어요. 야 이게 웬일인가? 왜 이렇게 기쁜가?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늘상 있는 일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확인하니까 그렇게 기쁜 거야. 와 놀랐어요. 그 기쁨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주님이 계셔서 참 기쁘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쁘구나.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가 이 동네를 바라보고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의 그 느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연결을 시켜봤어요. 주님의 무엇으로 끝도 없이 나와요. 기쁨이 계속 마음 가운데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이 기쁘십니까? 그런 거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종규 집사님이 좀 다운된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집사님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맨날 웃던 양반인데 이번에 트립을 갔다 오고 나니까 웃음기가 사라져. 저 양반이 요즘 무슨 일이 있나?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항상 웃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더라. 오늘 찬송가도 봤지만 그 옛날 유대 땅에 주 예수 계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워요. 에?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가는데 저 뒤에서 무리들이 쭉 따라오고 있고 왜 따라오겠어요? 하늘나라 가는 길이에요. 시온의 대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내가 그림을 좀 띄워달라고 사진을 좀 띄워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거 보세요. 저 길이 사막 한가운데 저게 카옌타에서 모니먼밸리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길목에. 그래서 저 사진에서 보게 되면 불쑥 솟아나는 게 돌산이고 옆에 게 조그만 모니먼트인데 제가 거기다 이름을 붙였어요. 저 모니먼트를 저거는 리브가다. 리브가. 그렇게 내가 항상 이름을 붙이고 다녀요. 다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레베카. 그래서 참 좋다. 쭉 길이 뻗어 있어요. 또 다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로고스의 삼총사입니다. 조기현 집사님, 백 집사님. 여기서 뚫려 있는 이 길은 모키도교 쪽에서 내려와서 모니먼밸리를 쫙 내려가고 있는 163번 도로입니다. 길이 일자로 쫙 뻗어 있죠. 다들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저 옆에 차들은 다 사진 찍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거 하나 보내주세요. 3장만 제가 준비해. 이 길입니다. 아무도 없는 이 길인데 이걸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시온의 대로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의 복이 무슨 복일까요? 그 기도가 그렇게 말로 시온의 대로의 복을 주십시오 하는 게 틀린 기도는 아닌데 그 의미를 뭔가 조금들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시온의 대로의 복이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곧게 뻥 뚫려가지고 막힘이 없이 쫙 나가는 그 길,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시온의 대로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우리 인간들의 행복과 인간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인간의 잘됨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형통한 복은 무슨 복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형통한 복은 내가 하나님과 직통계시가 뚫려버리는 게예요. 그게 가장 형통한 거예요. 시온의 대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대로가 뚫린 것처럼 큰 길을 내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온의 대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뻥뻥 뚫려서 그냥 만사형통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대로가 돼서 거침이 없어서 곧장 하나님께로 바로 직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내게 달라는 게 그게 시편 기자의 복이에요. 시온의 대로의 복. 오늘은 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길에 대해서. 먼저 2달간의 비전 트립을 통해서 차 마일리지를 보니까 한 2만 마일 탔어요. 2만 마일이면 여러분 키로수로 따져보니까 한 3만 2천 킬로가 넘더라고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탔어요. 3만 5천에 인수했던 차의 마일리지가 지금 5만 7천이 넘어가 버렸어요. 엄청나게 탄 거예요, 지금. 야, 이러다가 조만간에 차 폐차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탔어요. 그만큼 많은 교훈을 또 받았어요.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이번 여행 때 이 길을 달리다 보니까 이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콜로라도에서 저쪽 네브라스카에서 콜로라도를 들어와서 로키 마운틴을 진입해가지고 산을 막 패스해서 내려오는데 그걸 제가 왜 느꼈냐 하면 2차 때 여주 청소년들에게 운전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번에 4차 때는 최주환 군이 운전을 잡았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여주 청소년들에게 운전을 맡겼을 때 잘 따라오는데 한 번 그들이 큰일이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노견이라고 그래요. 노견. 길가로 차 바퀴가 쑥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길가 노견이 소프트, 상당히 부드러운 지면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훅 들어가니까 차에 타고 친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랬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너무 무섭대. 길이. 무섭지요. 경사각도가 그냥 막 엄청난데 그 길을 막 40분씩 내리질러 내려가니 라이닝 타는 냄새 퍽퍽 나죠. 차는 뭐 브레이크 잡으면 막 무게가 있으니까 부르르 떨림이 오죠. 무섭죠. 그래서 그 길을 앞두고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를 우리 최주환 군한테 얘기했어요. 주환아, 내가 달릴 때 너도 무조건 달려라.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너도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산맥을 넘어가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경사각도가 무시무시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경사각도를 한 4, 50분씩 내려가는데요. 거기에 시속 65마일, 70마일 붙어 있습니다. 그 무서운 속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공식적으로 65마일 딱 붙어 있어요. 65마일이면 시속 얼마나 없습니까? 그 키로수로 그 언덕을 내리지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믿고 가라는 얘기야. 믿고 가라. 길이 아무리 휘고 경사가 있더라도 그렇게 잘 디자인된 길이니까 믿고 그냥 밟으란 얘기예요. 그게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무섭다고 브레이크 밟으면 차 벌벌 떨면서 라이닝 다 날아가 버리고요.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거기서 그냥 운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르고 올라갔을 때 그 가속력으로 또 언덕을 치고 또 한 시간 올라가는 거거든.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덩치 큰 RD가 내리질러가지고 언덕을 치고 올라갈 때 시속 60, 70을 그냥 받아치고 올라가는데 뒤따라오는 우리 컨버전 배는 밟기만 해도 90 나가는 차인데 못 쫓아오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로의 구조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해줘요. 하라는 대로. 제일 안전한 거예요. 도로를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자이너들의 그걸 갖다가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 그걸 반드시 느끼는 거예요. 속도 55마일 줄여라? 반드시 줄여야 돼, 거기서는. 그거 이상 냈다가 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지시해 주신 그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구나. 여러분, 그 매뉴얼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따라 나가면 돼요.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귀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대륙횡단들을 그렇게 하면서 그 비전 트립을 행해봤지만은 그 가운데에도 스트레스가 항상 있었나 보다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여러분, 앞에서 인도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 길을 다 알고 거기에 사는 사람조차도 알고 우리 그 김전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데스밸리를 쭉 들어가는데 어느 휴게소에 있었는데 와서 저한테 막 얘기해. 목사님, 어떤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와가지고 너희들 어디서 왔냐? 막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래. 막 좋아하고 자기는 아이를 입양했다고 그래서 막 줄이 허그하고 그랬대. 내가 그래서 그 빼짝 마른 할머니 그러니까 맞대요. 허구한 날 다니니까 알아요. 밥 먹으러 오면 그 할머니가 말 걸어와요,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보니까 똑같은 스토리야. 그 할머니도 참 외로웠나 보다. 지나가는 한국 사람처럼 보이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다니는 길을 알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무언가 모를 내 마음에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어저께 그래서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차 운전을 하고 날이 어저께는 좀 더웠지만 창문을 내리고 손을 떡하니 내놓고 이러고 운전을 하는데 이게 뭘까? 집으로 돌아온 곳에 대한 마음의 안도감이 또 나에게 있더라고요. 그 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알다시피 저 여기 살잖아요. 막 다른 데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로고스에 들어온 것 이것 자체가 마음에 평안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강단을 통해서 고백하지만 여러분들 참 사랑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우리 백 집사님하고 우리 조 집사님 같이 출입을 나갔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무 부담이 없어. 그냥 우리 로고스 팀들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 가다가 집사님 쉽시다. 갑시다. 편안한 거야. 거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귀하구나. 마음속에 드는 것이 이런 평안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를 제가 드렸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도 제가 잘 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리더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출입을 진행을 하면서 마음에 항상 갈등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번 여행에 마지막 여행에 있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것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자. 착한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착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착한 것과는 완전하게 구분이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른 스태프들에게 좀 쓴소리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 보면 여기에 세례 요한 등장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요한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4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을 좀 펴놓으세요. 거기서 한 2절을 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 40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가 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는 건 아시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갈려지는 사건들.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를 몇 년 그들이 포로 생활합니까?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시는 겁니다.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행복을 주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1절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가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자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영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받고 그것을 갖다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신약에서 마가복음 내용에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해라. 세례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함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그예요. 길을 평탄하게 하라. 길을 만들어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사막에다가 길을 평탄하게 해라. 주의 길을 예비해라. 길을 평탄하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들려져야 돼요. 이것이 육적으로 들려지면 안 돼요. 육적으로 들려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사막에다가 길을 내래.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상태인데?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막에 길 뚫으라고 하게 되면 그 길이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절대 뚫릴 수가 없어요. 노예 생활은 자유함이 없잖아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막에다가 길을 내라 그러는 거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영적인 말씀으로 임하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으로 임하는. 영적인 말씀으로 임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 영적인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절대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증거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너희는 길을 닦아라. 큰 길 닦으라는 거예요. 자, 혹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큰 길을 닦아라. 도대체 이게 뭘까? 큰 길을 갖다가 사진에서도 봤지만 그 길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런 대로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뭘 하든지 간에 뻥 뚫리고 만사 형통되어지는 그런 복을 달라. 이딴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기도 절대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말해 우리 집사님 또 여행 가서 저기를 가게 되면 집사님 참 길이 좋지요. 너무너무 좋지요. 이 시온의 대로가 이렇게 뚫려지기를 바랍니다 했을 때 우리 로고스 교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뚫리기를 바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고 거기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육신적으로 내가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 얘기했을 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됐을 때 사막의 길을 내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시는 그 길을 닦아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골짜기의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하고 험한 땅 평하게 하고 막힌 것들을 다 뚫어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그대로 오늘 마가복음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주께서 내게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오늘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요. 이거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것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와요? 그럼 회개가 뭐냐? 이미 말했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헬라말 이게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는 뭐냐 하면 내가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근본적인 것부터 내가 방향을 갖다가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었던 죄, 아이고 하나님 어저께 그냥 또 어떤 놈 하나 등쳐먹었습니다. 이딴 죄 회개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들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하게 바꿔버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세례받으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라. 세례받는다는 의미가 뭐,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세례는 뭐 일생에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것이 영적인 얘기들인데 매일매일 세례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표시입니까? 세례받은 자들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세례받은 자는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세례가 구원의 표시일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세례는 구원의 표시가 아니에요. 내가 세례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세례는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내 주님 위해서 내가 방향을 딱 정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 삶 가운데에서 내가 그 세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세월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사막 같은 그런 삶입니다. 골짜기와 산과 같은 그와 같은 삶입니다. 절벽이 많습니다. 비탈집니다. 산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님이 내게 오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지만 주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 평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는 내가 살았던 어떤 육신적인 그와 같은 잘못들을 회개하는 거, 그건 당연하게 안 해야 돼. 그런 거 말할 거리도 아니야.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을,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에?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들이에요. 그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제는 좀 우리가 훈련을 좀 해야 될 것도 같아. 이거는 훈련이 돼야 돼요. 어떤 훈련이 돼야 되냐 하면, 모든 분들이 우리 로고스 교회에 와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때 참석해서, 이야, 새벽 예배 이렇게 많이 오시네? 수요 예배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네? 다 놀래요. 요즘 한국 가도요, 예전에는 한국 가면 동기들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요즘은 안 해요. 주일 예배만 해야 되는데 뭐 딱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수요 예배라도 하지 뭐.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 수요 예배 모이는 숫자가 12명도 안 돼요. 금요교대에 다 죽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강사를 모시지를 못하겠대. 그런 교회에서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보니까 수요 예배 때도 오히려 주일 예배보다 더 많아. 지금 숫자보다 수요 예배 때는. 다 뭐 12명, 13명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른들이 13명 앉아 있으면 꽉 찹니다. 지금 몇 분입니까? 네, 5, 6, 7, 8, 9, 10, 11분. 나까지 12명밖에 없어.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전사님? 토요일은 죽자고 전화신방 하세요. 토요일 날 건너와서라도 신방하세요. 주일날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한 사람 아파서 누워있고, 또 한 사람 아픈 사람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안 나오는 사람들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지만, 그래도 주일만큼은 가장 신앙의 기본이야, 그거는요. 주일날 뭐 나와라 마라 얘기거리도 아니야. 주일날은 다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꼭 우리 교육자분들은 신경 쓰셔서 주일날은 다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 지금.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물어볼 때 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오시는 그 길을 닦고 있는가, 거기에서 나의 존재를 좀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거저 오늘 아침에 눈 떠서 내가 뭐 할 건가,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될까, 이딴 고민들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눈 떠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구나. 답을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라고 그랬어. 기도. 그래서 기도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최덕신 집사님도 아침 기도 좀 나오세요. 저 집사님 나오셨을 때는 그래도 아침 7시까지 끝까지 앉아서 기도하셨거든. 요즘은 아예 안 나오시고 아침 7시까지 앉아서 그냥 기도하다가 이렇게 돌아보면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뭐 내가 뭐 그런다고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우리 스스로의 삶이, 나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내 자신의 삶이 궁핍할까? 왜 이렇게 내 자신의 삶이 이렇게 빈약할까? 느껴지는 순간에 기도하세요. 예수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없어. 우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훈련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침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면 최소한 1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시간 딱 봐가지고서 아, 목사 설교 끝났구나. 10분 동안은 기도하자. 눈 딱 감고 찍소리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기도가 안 나오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만 그거 이상의 기도가 없어. 그러면서 기도를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오시는 위한, 주님께서 오시기 위한 그 길을 닦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세례를 받는 길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세례받는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죄사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세례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세.
온 교회가 그래야 하고 온 주의 백성들이 그래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가 또 이제 나오잖아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외치라. 뭘 외칠까요? 내가 뭐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언약적인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설교 때 많이 얘기했어요. 따라하세요. 헤세드. 헤세드. 다 따라하세요.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해요. 아름다운 그 사랑,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근데 헤세드라고 하는 그 용어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헤세드에도 종류가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헤세드가 있어요. 우리의 헤세드가 있어. 그러나 그것들은 다 시들고 말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는 그 헤세드예요. 인간의 헤세드는 들의 꽃과 같이 풀과 같이 묘사가 되어서 이것은 반드시 시들어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어느 것에도 굴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꺾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꺾어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절대로 이것은 시들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사랑을 갖다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놔라.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사랑, 그 언약, 그것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영원한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갖다가 만족시키는 게 없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겠어요? 나는 좋다, 나는 좋다. 스스로 자족해? 아니야. 그거 한 방이면 끝나.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족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랑으로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좋구나. 이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차가 없으신 분들은 걸어 다니면서 꽃들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가 나한테 함께 있구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보시고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나. 그 기쁨이 넘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예 무슨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 그걸 회개하라는 거야. 그걸 회개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것 아름다운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들은 주의 길을 닦아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훈련 꾸준하게 하시면서 주의 길을 닦아 나가시는 분들 되세요. 재미있는 것도 한두 번 해보면 재미없어. 한두 번 해보면.
우리 조기현 집사님 요즘 성경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요즘 좀 쉬고 있죠? 계속 읽고 계세요? 꾸준하게 읽으세요. 전에는 우리 조기현 집사님이 목사님 저 요즘 열왕기 하 들어갔습니다. 궁금한 게 요즘 그런 말씀이 통 없으셨어. 김종규 집사님, 제가 지금 집사님을 불러요. 부르시는 줄도 모르고 지금 계죠. 집사님, 많이는 웃음 싹 띄우시고 웃으세요. 웃으시면서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 웃어야 할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집사님이 인상 빡 수그리고 있으면 분위기 전반적으로 문제 생겨요. 웃어야 될 위치에 계신 분이니까 웃으시고 계속 사랑으로 권면해 주세요. 그런 모습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 이영창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영창 집사님, 제가 언제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이상하게 생긴 배우가 하나 있더라고. 눈도 조그맣고. 근데 그 배우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혔어요. 자기는 생긴 얼굴 때문에 특전사 같아. 그래가지고 생긴 얼굴 때문에 되게 그 사람들에게 공포를 줬대. 그래가지고 무슨 훈련하면 무조건 얼음물에 먼저 뛰어 들어가서 막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조교가 패드래요. 왜 때려요? 그러니까 너 이놈 새끼 감기 걸려. 그러면서 막 팼대. 그런 말을 제가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이영창 지사님 가만히 계셔도 분위기가 쫙 잡히는 분이에요. 웃으세요. 항상 웃으세요. 교회 안에 웃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님, 웃으세요. 네, 사모님, 날 좀 보세요. 웃으세요. 네. 김항희 목사님 기억하시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쳤으니까 얘기를 하죠. 동영상이 나와서 내가 이 일대에 우리 여자 목사들한테 다 보냈어요. 보든지 안 보든지 다 보내버렸어요. 여자 목사들이 한 두 번 연락이 왔어요. 이야, 설교 참 잘하신다. 나도 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더라고. 옳거니 됐구나. 그래도 그 자기들의 설교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얼마나 까랑까랑하게 눈 맞추라고 소리 빡빡 지르잖아요. 네. 추상적으로만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가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세례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고스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막의 길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